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원칙 없이 기준 없이 혼자서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일들을 풀어가시고 기준을 정하신 후에는 자신이 그 기준을 옮기지 않고 정확하게 지키면서 예측 가능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래전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고 해도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이 기준을 바꾸고 생각을 자주 바꾸는 분이 아니라는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또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26절에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고,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자. 처음부터 위임하고 사람들이 할 일을 주시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로 오염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하고, 이사야 시대 사람들도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보지 않고요, 들려주셔도 듣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자기 백성이 해 주시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불러 모은 재판정을 하나 염두에 두고 많은 열방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옳다, 내가 진리다, 내가 하나님이다, 혼자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자신의 옳음을 혼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판정에서처럼 증인들이 나오고 열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옳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많은 민족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9절 10절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8절에 있는 것처럼 보여줘도 못 보고 뭘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은 내 증인이다, 다른 증인을 불러야 되겠다 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내 증인이다, 이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죠. 부끄러운 그 출발점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모압 자손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하시고 오벳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 증인 되겠나, 신실하지도 않은데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역사 가운데 기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마태복음을 펼치면서도 여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존재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식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쓰면서 마태 사도는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와 정혼한 마리아 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기여한 메시아의 족보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인이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의 종이에요. 왜곡하거나 없는 것을 있다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증인은 어느 대학을 나와야지 증인 되는 거 아니잖아요. 보고 느낀 걸 말하면 되니까 재판정에 가서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가 본 것을 진실하게 말하면 되니까 누구든지 증인을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신실하게 증언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12절에도 내가 알려주고 구원했고 보였고 다른 신은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44장 8절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두 가지를 증언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전 일들에 대해서 증언하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아무리 커도 증언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느라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한 흔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할 말이 있어요. 그 이전 일들을 증언하라. 두 번째는 알고 믿으며 깨닫게 된 하나님을 말하라. 내가 그이다. 내가 그이니. 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 원하는 왕이시고 통치자시고 역사의 주관자다, 구원자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여러분, 신들은 중간에 생기잖아요.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있지만 공자가 있기 전에 무슨 유교가 있어요. 부처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무슨 불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뭐예요? 없었던 거잖아요. 새로운 신이 있었다는 것은 그때까지 없었다. 없었던 기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도 계셨다는 거예요.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만이 존재해요. 우상도 사라져요. 우상 숭배자들도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로 계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언하게 될 하나님이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째로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여러 구원자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뭐 하나만 있냐, 뭐 종교가 기독교만 있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낳은 어머니는 두 분인가요? 한 분이죠. 결혼할 때 낀 반지는 하나죠. 모조품을 만들 수 있지만 그때 그 결혼식장에서 낀 반지는 한 개예요. 좋은 것, 귀한 것은 다 하나예요. 구원자도 한 분 있어요. 베드로는 공회 앞에 불려가서 담대하게 외쳤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죠. 저는 잊을 수 없는 은사 한 분이 계신데, 송병옥이라는 교수님. 철학을 공부할 때 내학기 필수 과목을 그분께 다 들었어요. 마지막 과목에서 과학 철학이라는 과목을 들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과학적 이론이 많이 있는데 세상의 물질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의 인식이 닿지 않는 곳에 물질이 있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태양의 입자다. 태양의 입자가 태양에서 출발해서 지구까지 올 때는 파동을 그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동은 이게 물결처럼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파동을 이루는 각각의 입자는 모래알과 같은 것들이에요. 다 분리할 수 있는 모래알 한 알갱이 같은 게 연결이 돼서 오는 거죠. 입자, 이 모래알 알갱이 같은 거 하나는 딱딱한 거죠. 연결이 되면 부드럽지만 그 개체는 딱딱한 거다. 그럼 우리의 인식이 부드러우면서 딱딱하다. 그럼 우리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부드럽든지 딱딱해야지 부드러우면서 딱딱하다, 이게 말이 되느냐.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도 그게 어렵잖아요. 신이면서 사람이다. 사람들이 인식하기 어려워요. 신이면 신이든지 사람이면 사람이지 신이면서 무슨 사람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물질 세계도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기에는 참 어렵다. 많은 이론이 있고 물질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과학이 발달되면서 더 많이 알게 됐다. 그래서 많은 것이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거기에 무슨 길이 있는 건 아닌데, 이 교수님이 교회 다닌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마지막 시간 5분 남겨놓고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계셨다.
세상에 누가 내가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길에 대해서 말한 많은 이론가들은 있지만 내가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나가셨어요. 지금 같으면 녹취해가지고 이 철학과 교수가 신학교에 갈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한테 예수 얘기를 했다 해가지고 막 MBC에 보내고 녹취 틀어놓고 공격할 거예요. 근데 그때 학생들은 그냥 어안이 벙벙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길이라는 말, 그분이 완전히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 참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내가 구원자다, 내가 길이다 라고 하나님 외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다른 길도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서 무너져 있었죠. 열왕기하 17장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기는 거예요. 기독교만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점도 좀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종교에 또 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끼리 편안하게 서로 우애하면서 지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만 구원자다. 다른 것은 우상이다. 거기엔 길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자신만이 참된 구원자이고 신뢰의 대상이에요. 우상을 생각해 보세요. 우상은 누가 매다가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늘 거기에 가만히 있어요. 나무는 자라기라도 하죠. 그건 자라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눈을 만들어 놨지만 볼 수도 없어요. 귀를 크게 만들어 놨지만 듣지도 못해요. 부르짖어도 도와주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무너뜨리신 분이죠. 14절을 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할 때 그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강 따라서 누가 아는 사람이 좀 배를 보내주면 그 배 타고 도망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셨어요.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은 아무도 꿈꾸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15장 17절에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바벨론이에요. 잡아왔는데 뭘 돌려보내겠어요. 끝까지 유다인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했겠죠. 그러나 연락하는 이들에게 배를 보내주면 그 배 타고 도망쳐라. 나는 그렇게 만들 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죽은 후 66년이 지난 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함락되고 바벨론이 가장 큰 제국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주전 559년에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근데 그 망함과 함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유다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조서를 내려요. 그 일이 있기 전 200여 년 전, 약 2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200년 후에 될 일을 미리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끝까지 왕이에요. 끝까지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구원하는 데 있어서 힘이 딸리지 않아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자식을 도와주고 싶어도 잘 못 도와줘요. 어릴 때는 엄마가 아버지가 구원자였어요. 그런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부모님을 섬겨줘야 돼요. 완전히 양상이 바뀌어요. 미군이 세계 곳곳에 가서 도와준다 막아준다 하지만 카불에서 도망치는 걸 보셨어요?
미국인들 가운데 자긍심 높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우리 미군이 이런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상대를 못하고 도망치듯 나와야 되는 대상이 있다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죠. 미국이 초라해지니까. 하나님은 그런 구원자가 아니에요. 동쪽은 구원해주고 서쪽은 손을 못 쓰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로잡혀간 곳에서 유다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게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세계 마지막 도시의 상징이 바벨론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벨론은 사치하는 도시예요. 이 바벨론은 음행이 가득해요. 이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흔적을 보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핍박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 망할 것 같지 않던 그 거대한 바벨론이 하나님이 불태우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나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바벨론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망하는 광경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 망하는 게 왜 중요해요? 18장에서 바벨론이 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려요. 바벨론이 망하지 않는 이상 혼인잔치는 미루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망하면서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워하고 비로소 잔치가 열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마음에 그리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을 말씀하시죠. 애굽이 병거가 있고 조직이 있고 인구가 많고 하지만 애굽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처럼 된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왕들이 방백들이 도망을 칠 때 연락해갖고 배를 가지고 오면 그 배 타고 도망가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악의 세력에 대해서 너무 짓눌리지 마세요. 악한 사람이 더 강하고 악한 사람은 조직적이고 악한 사람들은 막 이렇게 저렇게 다 하는데 우리는 무능해, 그러지 마세요. 우리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승리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백성이고 승리하는 군사들이지 그냥 짓눌려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는 세밀하지도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이긴다. 이기는 군대에 우리는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세 번째, 새 일을 행하실 분이 하나님이다. 과거에 하신 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전 일이 뭐죠? 이전 일은 애굽에서 그 바로를 얽어매고 그리고 바로가 추격할 때 바다에서 수장시켰던 그게 이전 일이에요. 그게 옛날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겠어? 이제는 어려울 거야. 그때가 좋았어. 그렇게 이전 일을 기억한다면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옥인교회 부임해서 교인들 가운데 막 말씀 듣다가 병이 낫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갖고 그분들이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그냥 많은 분들이 막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유아 세례를 막 20명 가까이 받을 때도 있었어요. 지금 유아 세례 3명, 4명 이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유아 세례를 20명씩 받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또 일어날까? 앞으로도 말씀을 듣다가 치유받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자, 그런 질문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에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어렵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끈질기게 따라 붙었는데 그것을 차단하고 바다에서 수장시킴으로 더 이상 추격전을 벌이지 않고 빠져나오면서 승리했어요. 그것이 과거의 역사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새 일을 행하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제국 페르시아의 첫 번째 그 왕을 통해서 조서를 내려서 돌아가면서 도움받게 만드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일이었어요. 그 새 일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에스라서 1장에서 발견하게 돼요. 에스라서 1장 2절과 3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한 200년 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정말 나타나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조서를 써가지고 내보내줬다고. 그래서 4만여 명이 돌아왔어요. 3차에 걸쳐서 왔죠. 사람들이 다 이제 익숙한 땅에서 이민 갔다가 또 돌아오기 힘드니까 2차, 3차 이렇게 걸쳐서 돌아오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일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다는 거죠. 사실 이 광야는 정말 힘든 거죠. 물이 없고 너무 힘든데 이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에 광야가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과 가나안 사이에도 광야가 있어요. 이 광야는, 과거의 광야는 40년 시간을 끌었어요. 그러면 또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 또 40년 동안 뱅뱅 돌아야 되는 거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이 흘러서 물 문제 때문에 고통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많은지 들짐승이 마시도록 승냥이와 타조도 마시면서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어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건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전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죠? 자, 요한복음 4장 말씀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계속 마셔봐야 내일 또 목마르잖아요. 그런 물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김정윤 선교사님께서 이제 김정수 권사님 동생이 이렇게 와서 마지막에 이제 단기 선교로 가서 언니가 이 사역하는 걸 보셨는데, 이제 강대시 장로님 보시기에는 이 화장실도 너무 구식이고 세면대 이게 물이 나오지도 않고 물을 떠다가 뭐 하고 이 물 문제가 보통 문제가. 그래서 처형에게 얘기한 거죠. 이거 다 시설 새로 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현지인들이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데 나만 그렇게 멋있게 그렇게 안 하겠다고 거절을 하셨어요. 이분이 거절을 잘 하시거든요. 뭘 해드리려고 그러면 거절을 자꾸 해요. 그럼 여러분, 화장실도 그저 그렇고 수도 시설도 안 돼 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분의 얼굴에서는 계속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어디에 뭔가 우리는 막혀 있으면 표정이 일그러져요. 우리가 일그러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오늘 마셔도 내일 또 목마른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세계로 초대하기 위해서 전도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명절에 좀 힘들었더라도 얼굴을 밝게 하는 게 맞아요. 아유, 명절만 되면 너무 힘들어. 진을 다 빼고 왔어. 이번에 누구하고 싸웠어. 그러면서 속이 이게 복잡해지면 그거는 그 마음은 아직도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의 맛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만족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이에요. 성령이 강이 되어서 흐르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보기에 야 몸도 아프고 가난하고 이런저런 배신도 당하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는데 얼굴이 어떻게 화나시냐고, 어떻게 그렇게 기쁘시냐고. 여러분이 말씀하면 돼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이 내 인격에 그 일을 이루셨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김정윤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왜 유다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이 흐르게 하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사 기쁨과 소망이 넘치도록 하셨습니까? 왜입니까? 찬송가 310장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답을 안 하고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후렴 전까지 휘트리라는 사람이 작시했어요. 그 답이 21절이에요. 왜 성령을 부으셨느냐?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가? 왜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가? 이유가 뭔가?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착한 어른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는 너를 키운 걸로 만족해. 뭐 나를 너무 기쁘게 하려고 먼데 오지도 마라. 뭐 코로나 있는데 뭐 안 와도 된다. 나는 신경 쓰지 마라. 나는 뭐 그냥 키운 걸로 만족해.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뭐 아무것도 안 해줘도 좋다고 하는구나 하고 이제 그 얘기 듣고 이제 추석에도 안 오고 설에도 안 오고 막 그 세월이 이어지다 보면 얼굴도 못 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창조했어. 내가 구원했어. 너희 행복하면 돼. 나는 아무것도 너희한테 요구하지 않아.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10분 전에 찬송을 지금 부르는데 일찍 오셔서 열심히 찬송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개인적인 우리만의 찬양을 하나님 원하지 않죠? 이사야 42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땅끝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 매우 중요하죠. 저는 설날 다음 날 친척 집에 이제 추모공원에서 하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돌아가신 분이 권사님이신데 요양병원에 9년 계시니까 교회하고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요. 제가 그래도 친척인데 목사인데 그래서 추모공원 가갖고 순서지 만들어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있는 사람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 딱 한 명이고 나머지 다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도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거기 예배를 뭐 제가 제안했고 그분들이 허락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젊은 조카 하나가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 아이가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들을 만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할 기회는 계속 오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되어줄래? 이게 아니고요. 성령은 증언하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지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아요? 증언하려고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자리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말하기 싫고 혼자만 예배드리고 싶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말하고 싶어요. 누구에게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존 메가더의 책에 보니까 제일 먼저 챕터의 첫 번째가 자녀를 위한 전도, 이 항목이 있더라고요. 이 부모가
어떤 물건은 사고 어떤 물건은 사지 않고 어떤 일은 행하고 어떤 일은 행하지 않는 그 이유가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키우라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혐한 차지 말고 죄와 용서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부모의 입에서 하나님을 증언하지 않고 자녀들이 다 자라나서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교회를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과 추석은 자녀들에게, 조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추석에 놓치지 마세요. 내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녀들에게 말해야 돼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청소년들은 분위기 타죠. 그래서 교회도 롯데월드로 데리고 다니고 분위기 태워서 몇 년을 지냈는데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 대학만 가면 교회를 떠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리 교육을 하라. 성경을 가르치라. 청소년 때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으로 교회가 만들려고 애쓰고 가정에서 애써서 아이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장애인들을 위해 전도하라. 장애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죠? 그러나 장애인들이 잘 알아듣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1년 동안 장애인이 와서 저 사람이 뭘 알겠나 했던데 대화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목사님 설교를 다 이해하고 있더래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의 자랑이 뭐죠? 세례식 때 장애인들이 세례받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복음을 듣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해외 이주민을 위해 전도하라.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한국에 살고 있어요. 찾아 들어왔는데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회적 약자를 전도하라. 사회적 약자는 오히려 유리해요. 전도하면 돼요. 그러면 마음은 열어요. 중독자들을 위해 전도하라. 우리 교회 후원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과거에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 걸리면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이 사람 되겠어 이런데 이분은 중독에서 벗어나서 중독자들을 위해서 선교지에 가 있어요. 무슨 영국에 무슨 선교사를 보내?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영국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찾아다녀요. 중독자들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병을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어요. 해외 선교에 힘쓰고 단기 선교 가고 그래서 증인되는 게 중요해요. 놀랍게도 증언하면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돼요. 증언하면 우리에게 생기가 돌아요. 증언하면 보람이 있어요. 증언하면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증언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으면 현실에 파묻히는 거예요. 살기가 괴로운 거예요. 증언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집에다가 불상 갖다 놓지는 않았고 부적 붙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이것도 더 갖고 이것도 더 하고 그거 하기 전까지는 주의 일은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늘 주의 일은 뒤에 있고 앞에 그 탐심, 뭔가 이루고 뭔가 성취하고 뭔가 소유하고 그게 되기 전까지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에요. 덜 갖고도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성취되지 않았지만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거든요. 가재도구가 좀 허술해도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가보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 다 이 직분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그때 참 기쁨과 은혜가 밀려올 수가 있죠. 제가 그 추모공원 가서 하간 예배 드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올라온 조카 집에 전화를 했어요. 그 어머니가 안 오셨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와가지고 제가 전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와서 제가 그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했다고 저를 굉장히 그 조카가 너무 귀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그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구나. 사실 기회를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거거든요. 봐도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들어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증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현대교회의 약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고 십자가 복음을 따라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둔한 유다 백성이지만 포로에서 돌아와서 놀라운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저희 또한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증인이 되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할 수 있는 위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시고 청소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게 하시고 장애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